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어떤 그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내면이 그렇다 그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는데 어떻게 드러나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내면을 말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외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또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왜 나는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기도하지 못할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때 그 원인을 항상 나에게서 찾아야지 바깥에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좀 멈췄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은 보통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요즘 내가 너무 바쁘잖아. 바쁘니까 내가 기도할 수가 없지. 또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잖아.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 우리가 이렇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항상 기뻐하지 않고 내가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나의 안에 있다. 그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다음 절 19절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여러분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다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아파서 바빠서 뭐 문제가 많아서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그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우리가 시간이 돼야 그게 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간발의 차로 버스를 놓쳤다 그러면 그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버스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버스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걸 잘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가시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돼요.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준비됐거든요. 아, 지금 이제 오세요. 이젠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요. 오늘 저녁 이 시간 오세요. 이러면 아 그래 갈게 이러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오시면 떠나시지 않도록 꽉 잡아야 된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일곱 번째 날에 성령님이 오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 명하신 대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런데 일곱 번째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 그분이 다시 떠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떠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하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오는데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아무런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께 전혀 의식을 안 해.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식을 안 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세상 말로 뭐 개무시한다 그런 말도 있듯이 완전히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해 버리면 성령님이 계속 계시겠냐고요.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완전 무시하는데 성령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떠나신 거예요. 성령님을 노엽게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지속적으로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요. 노여워하시고 떠나요. 이런 일들로 성령님이 떠나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막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지만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구해도 안 줘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만 오신 성령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에 그 아주 유명한 많은 교회들이 상당히 연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나름 괜찮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거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너가 회개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촛대라고 하실 때는 그 뜻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성소에 촛대가 있었잖아요. 7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앞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거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7 촛대는 7 영,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에 불이 밝혀졌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로부터 성령이 떠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내게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희의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마귀도 아니에요. 교회의 두려움의 대상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도 아니에요. 또 성도가 잘 안 모인다. 그것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뭐 헌금이 줄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교회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 성령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그냥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냥 발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이 사회에서도 쓸모없고 하나님께도 쓸모없어.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 교회가. 예? 세상에 다 손가락질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교회는 축복된 거지만 세상에게 버림받고 욕먹는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요. 성령이 떠난 교회가 그렇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면역력이 소멸되는 게 두려워요.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력이 싸워요. 그래서 며칠간 막 땀 흘리고 막 끙끙 앓고 막 오한에 막 알탈하더라도 그러면서 그 면역 기능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항체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거뜬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면역력이 사라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면역력 사라진 사람은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에이즈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하잖아요. 에이즈 걸리면 다
치료 안 되잖아요. 그래, 무균실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면역력 사라지는 게 제일 두려운 것처럼 교회도 성령님이 떠나면 끝난 거라고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도 그래요. 성령이 떠난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정말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성령이 이미 교회를 떠나셨는데 성령이 소멸된지도 모르는 그런 멍청한 교회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난 교회도 예배는 드려져요. 내가 이렇게 예배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떠나시기 직전의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지금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떠나기 직전에 있는 교회. 그러면 7번째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성령이 떠났는데 떠난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를 말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5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곤고한 것 모르고 가련한 것 모르고 가난한 거 모르고 눈먼 거 모르고 벌거벗은 거 모른다. 지금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공고해요, 영이. 그런데 그걸 몰라.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한 걸 느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부르짖든지 할 텐데 영적으로 공고한데 그걸 모르고 가려는 건 모르고 가난한 거 모르고 영적으로 눈 멀었는데 그걸 몰라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내가 눈이 멀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그걸 몰라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얼마나 웃겨요. 옷 다 벗고 속옷 차림으로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감히 왕을 보고 웃을 수 없어서 웃음을 꽉 참고 있는데 꼬마이 하나가 왕이 벌거벗었다고 웃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웃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런 그 이야기처럼 교회가 벌거벗은 줄 모르면 마귀가 웃고 세상이 웃는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는 성령이 떠나시고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눈 멀었는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곤고한지를 모르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에게 지금 기쁨이 사라졌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마르고 그리고 기도가 끊어졌다면 네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주 위험한 상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20절이에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예언이에요. 설교는 그냥 그 자체로 예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주시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 우리가 설교로 주시는 예언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이 마르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마르고 기도가
꺼집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어느 교회가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기대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고 그런 교회라면 이미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병들었는지 아닌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돼요. 그냥 뭐 대부분 다 산만하고 그냥 졸고 그냥 시간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그런 느낌이면 그 교회는 이미 병들었다 그렇게 됩니다. 왜? 예언을 멸시하고 있거든요. 그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해요. 설교자는 주님 앞에 갈 때 그 운명이 딱 둘 중 하나예요. 큰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아주 큰 책망을 받든지. 설교자의 운명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릴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직분이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설교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을 받는 사람들보다 큰 책망을 받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운 거죠. 설교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설교는 어떤 연설문을 우리가 창작해내는 게 아니에요. 연설 잘하는 사람들이 뭐 원고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게 설교 준비예요. 성령께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항상 내가 원할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딱 오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바빠서 뭐 주님하고 만날 시간 없었는데 오늘 저녁에 교회 가면 오세요. 그때 봬요. 그리고 오세요. 그럼 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설교 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펜 딱 들고 자 이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샥 말씀이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설거지 한참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면 얼른 고무장갑 벗고 가갖고 막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생각해내야지 하면은 희한하게 설거지 다 끝나고 딱 펜을 들면 기억이 안 나요. 치매가 왔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주일 때 바로 적어야지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네 할 일 다 하고 적을라 하냐. 그래서 제가 아주 확실한 교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실 때 바로 받아 적어서 그거 잘 추스려 가지고 그리고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힘든 게 매일 귀 기울이고 매일 받아 적고 그렇게 준비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담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번 설교 뭐 하지? 어떡하지? 물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셔야 받는 거지만 뭔가 부담이 있어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할 때는 사람의 낯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설교할 때는. 설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대로 전하는 게 설교예요.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지금 위로를 듣고 싶을 거야. 뭔가 물질의 축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거야. 그러고 그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주님 편에서 주시는 대로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면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로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주의 종이 아니니라. 설교자는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는 사람 편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편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건 아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에게 노여워하지 마세요. 사람 편에서 중보하는 거죠.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으신 것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사람들 비위나 슬슬 맞춰주고 두리뭉실하게 설교하고 자리나 보전하려는 그런 목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끝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명심할 세 번째인데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절벽 가까이에 너무나 괜찮은 포토뷰가 있는 거예요. 포토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위험한 바위에 기어코 가갖고 거기서 탁 셀카를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거기서 사진 찍어야 정말 뭔가 괜찮은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멀찌감치 한 3m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악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의 모양도 버리라. 악을 행하지 마는 게 아니라 그 모양도 버리라. 위험한 상황, 위험한 장소, 위험한 모임, 위험한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그 동창들 만나면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술 마시는데 나는 안 마셔. 근데 걔네들하고 그냥 몇 시간 얘기하다 보면 참 영양가도 없는 말 그냥 주저리 세상 얘기만 하다가 오고. 근데 또 만나면 친구들 만나니까 재미는 있고. 근데 갔다 오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죄짓고 여러 가지. 내가 참 그런 모임들을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히. 악의 모양도 버리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이게 뭘까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한테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앞에 문이 두 개가 딱 보여.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문이 대문짝만하고 아주 멋지게 보여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이 있어요. 아주 초라한 문. 근데
워낙 문도 볼품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문 넘어서도 보면 길이 아주 협착해 갖고 아주 불편해 보여. 아무도 안 가요 그 길로. 넓은 문으로 해서 널찍한 대로로 가고 싶어 하지 좁은 문으로 꼬불꼬불 힘든 그런 길을 가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 여러분 문이 두 개가 있거든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문을 선택해야 그 길로 너희가 들어가야 너희는 항상 기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칠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을 받으려면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것이고 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